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만찬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교회가 조금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일날 주의 만찬 나누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른들만 500~600명 되는 분들 주의 만찬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1년에 한 번, 2번 정도밖에 못하지만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해야 될, 꼭 해야 될 예식 중에 하나고 또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할 때 천주교 같은 데서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학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단이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데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떡과 포도주에 기도할 때 그때 실제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성령이 그 가운데 특별히 역사해서 그 주의 만찬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기념설을 주장할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꼭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침례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People of the book.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들.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한 오늘 본문을 나눌 때인데, 본문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주의 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포도주와 떡을 받아 먹는 것들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항상 매일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봤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먼저 12절부터 16절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에 양 잡는 날이 되었다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 6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하루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그리고 그 특별히 6월절 3, 4일 전부터 6월절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중에 이제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어요. 이 양을 잡는다는 것은 만찬을 나누는 날이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만찬을 나누죠. 근데 이 예루살렘 경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만찬을 즐기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기에 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6월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래. 근데 원어로 보면 남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내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건 주로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여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새벽이나 아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볼 텐데 그를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거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자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남자를 만나라고 하니,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14절 말씀에 보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죠. 제자들에게 가서 그런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있으면 따라간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래.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음식 먹을 객실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래.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 방을 만나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말씀은 유월절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서 봤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고 그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잡수실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라는 게 말이 되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만나고 그대로 방에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오고요. 맛있는 음식들이 들어옵니다. 이 6월절에 이제 음식들을 나눌 때는 항상 떡을 나누고 포도주가 준비돼야 되고 그 중에 뭐가 또 준비돼야 될까요, 여러분? 양고기가 준비돼요. 어린 양의 음식. 그래서 이제 오늘 양 잡고 양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이 6월절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된 생활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이 10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이 팔이 이렇게 이어지는 10가지의 재앙이 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가정, 여기서는 이제 집이 아니라 패밀리, 이 집이 아니라 건물로 집이 아니라 가정, 모든 패밀리의 첫 번째 난 태생, 첫 번째 난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까지도. 이 마지막 재앙의 특징은 여러 앞의 재앙들 중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재앙은 모든 그 안에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가축도 유대인도 애굽인도 심지어 이방인도 모두가 다 받게 되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텐데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걸 패스오버 이게 그 자체로 6월절입니다. 담을 뛰어넘었던 날. 6월절에는 어린 양이든 그 가정의 첫째 아들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대속물 아래 숨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 6월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풀어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이 6월절이 행해졌던 이래로 매년마다 6월절을 가장 귀하고 크게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6월절을 지켜요. 이 6월절에는 반드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 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복음서에 보면은 이 주의 만찬을 나눈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떡과 포도주의 얘기는 있지만 어린 양의 고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6월절 날 떡과 포도주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혹시 하나가 없어야 된다면 떡과 포도주는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 날에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들과의 자리에서 어린 양의 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전라도에서 장례 같은 게 나면은 가보면은 전라남도 같은 데는 잔치에 뭐가 빠지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홍어 삼합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몰랐다가 홍어 삼합이라는 거를 장례식장 가서 한번 먹어보고 올 때까지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걸 먹어도 되는구나부터 시작해서 속에서 막 뭔가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너무너무 막 힘들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전라도 남도에서 자란 분들은 너무너무 막 맛있게 드시고 언제 먹을지 모른다고 드시고 막 얘기하면서 이게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6월절 날 어린 양이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복음서 어디에도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왜 없었을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선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을 보면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우리 모든 죄악된 양들을 대신하는 어린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12절 중반부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사람,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실 분, 그분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6월절은 어린 양을 통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그림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6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이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뭐라고 그러셨어요? 언약의 피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6월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진짜 나쁜 놈들이 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네. 어떤 진짜 나쁜 놈, 하나님이 봐도 얘는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막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막 진짜 나쁜 놈 있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무슨 TV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젊은 배우가 유명한 드라마를 얼마 전에 찍었나 봐요. 그런데 막 바람 피고 부인한테 나쁘게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했나 봐요. 그 사람이 예능 프로에 나와갖고 시장 같은 데를 지나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마귀 새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아, 저놈은 진짜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다가 야, 내가 어지간하면 뛰어넘는데 너는 안 되겠다 하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어느 집을 갔는데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 그래도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하고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날 6월절 날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내 문설주에 바르고 그 은혜 아래 거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우리는 믿었지만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시며 우리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만나 하나님 자체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이제 곧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 끝까지라는 건 여러분 시간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있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사랑하신 것, 담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걸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이제 무교절의 첫날 저녁이 돼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앉으셨습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말하기 시작했대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해요. 예수님 자기를 팔 자를 아셨어요. 가룟 유다를. 그런데 그 후에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안 주셨을까요? 너는 먹지 마. 넌 곧 나 팔아먹을 놈이니까. 너는 먹지 마. 나 3번이나 부인할 놈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것 나는 너를 위해서도 내 생명을 주노라. 그들도 끝까지 사랑해.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다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가 우리 목사님 진짜 조금 좀 뭐 잘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나를 너무 모른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내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저분이 다 모르는 게 참 다행이다. 내가 잘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몇 개 걸렸나 보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실제로 무디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비방하고 다니는 전도 집회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를 하는 곳에 가면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무디 목사님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막 적고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을 섬겼던 비서 같은 분이 목사님 그 사람 좀 고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라고 목사님에 대해서 하도 나쁜 얘기 말도 안 되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야, 내버려 둬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지.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니까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모르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하는 말, 여러분이 했던 잘못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다 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 교인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끝까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으로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빛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 밑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 마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특별히 그냥 말씀으로 안 하시고 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받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 개인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자 구원자가 되려면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건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건 가족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6월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식구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맹세를 하세요. 이거는 내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유대인들의 당시에 여러분 언어 중에 맹세하는 언어예요. 이거를 확인하고. 근데 무엇을 맹세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날들이 올 것을 여러분 궁극적인 만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만찬, 잔치 자리가 어디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날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하늘에서 천국 잔치 가운데 함께 기뻐할 것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원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길면 또 그럴까 봐 고민 많이 했어요.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바라보라.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온유의 예수를 바라보라 이러다 너무 길면 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다가 그냥 6월절의 어린 양을 6월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6월절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그 은혜 아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고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면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시고도 사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